포스트 모더니즘은 주체가 처한 상황과 개인적인 관심을 인정하고 심지어 여기에 우선순위를 부여합니다. 한스 게오르그 가다머는 예술과 문학에서의 진실은 모더니즘의 방법론으로 검증될 수 없는 형태로 전달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인간은 역사의 산물이며 역사 안에서 유한한 위치에 존재하죠.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논의는 복잡한 양상을 가지지만 단순하게는 성경과 전통의 관계를 통해 접근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신적인 권위의 그 위치와 그 본질을 다루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신적인 권위를 고정된 텍스트, 즉 정경에 둘 것인지 아니면 체험하고 경험하고 해석하는 신앙 공동체에 둘 것인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양자 모두 신적인 권위를 인정하지만 이 권위를 성경으로 이해하느냐 아니면 전통으로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의 구분이 가능한 셈이죠. 단순하게만 보면 종교개혁은 교회 전통에 대한 성경 원칙의 승리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복잡한데요. 개혁가들은 여전히 고대 교부들의 사상을 의지하거나 인용했고 또 성경 해석에 있어서도 고정된 결과물이 아닌 교회가 위치한 삶의 맥락에서 역동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가들이 단호히 거부했던 것은 성경에 주어진 계시를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오용되는 인간적 전통이었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은 성경이 인간의 언어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식별하고 사제들에 의한 성경 해석권의 독점이 아니라 만인 제사장의 관점에서 모든 믿는 자들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종교개혁가들이 모든 전통을 거부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이어지는 전통을 존중하되 성경 해석을 독점하는 경향에 균열을 낸 것이죠. 문제는 해석입니다. 종교개혁가들에게 성경은 분명히 믿음에 대한 확실한 근거로 작용했지만 만인 제사장의 입장에서 이루어지는 해석학적 특성과 개신교파가 난립하는 상황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서구 문화를 지탱하던 인식론적 질서에 균열을 가져오게 됩니다. 윌리엄 아브라함은 모더니즘에서 성경의 위치가 달라졌음을 비판하는데요. 즉 정경으로서의 권위이자 은혜의 수단으로서 이해가 되고 또한 구원론에서 다루어지던 그 위치에서 교리적 기준이나 인식론에서 다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 종교개혁 시기에는 성령의 조명이 필수적이었고 이 역시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한정되었는데요. 모더니즘은 모두에게 적용되는 이성의 조명에 호소합니다. 방법적으로 특수하고 한정적인 수단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수단으로 변화하게 된 겁니다. 특수한 전제나 상황은 더 이상 필요 없어진 거예요. 이성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것이잖아요. 이제 계시나 신앙과 같은 특수하고 한정적인 수단은 배제되고 보편적인 방법으로 성경을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성서 비평의 등장이죠. 계몽주의 사상가들은 성경보다 이성을 통해 세상을 보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이는 칸트의 자율적이고 이성적인 개인에 대한 이해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요. 특히 18세기 이후 성서 비평에서 성경의 권위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성서 본문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믿음에 대한 증거로 이해가 되었죠. 특정한 개인 또는 공동체의 종교적 경험에 대한 증거가 성서의 본문에 표현되어 있을 뿐이지 성서 자체가 신적인 권위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베누주에 따르면 계몽주의 시대의 성경은 합리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맥락에서 해석되어야 할 것을 요구받았고 결과적으로 성경이라는 개념의 소멸로 이어졌다고 평가합니다. 그 이유는 성서 비평이 구약과 신약의 단일성을 부정하고 역사적 불연 속성과 신학적 다양성에 초점을 맞추고 성서 내러티브가 제시하는 사건 이외에 다른 용어로 사건을 설명하도록 의미의 다양성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에 대한 증언과 사건은 순진하게 문자 그대로 수용해야 하는 내용이 아니고 팔레스타인 유대교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하거나 다른 철학적, 사상적 관점에서 다채롭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성서의 문자적 의미는 상실되었고 그저 텍스트가 지시하는 대상에 대한 의미와 표현 방법만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죠.
이러한 흐름은 불가피하게 고대 신조의 내용에 대한 의심과 사도적 전통에 대한 거부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기독교 신앙은 현대적 관점에 따라서 축소되고 재구성되었습니다. 계몽주의는 신화적 세상, 종교적 세계의 종말을 가져왔죠. 모더니즘은 결국 성경과 전통에 대한 신비를 해제시켰다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 성서 연구의 근본적인 차이는 자율적 지식의 주체인 비평가 자신이 어디에 위치하느냐와 관련을 가집니다. 모더니즘에서 주체는 지식과 진리에 도달하기 위한 데카르트와 같이 사유하는 주체가 객관적으로 보편타당한 형식적 사유 과정을 거쳐서 진리에 접근하는 방법을 선택했죠. 하지만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자아나 중립적인 3인칭 주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죠. 포스트 모더니즘은 주체가 처한 상황과 개인적인 관심을 인정하고 심지어 여기에 우선순위를 부여합니다. 한스 게오르그 가다머는 예술과 문학에서의 진실은 모더니즘의 방법론으로 검증될 수 없는 형태로 전달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인간은 역사의 산물이며 역사 안에서 유한한 위치에 존재하죠. 그가 보기에 성서 비평은 인간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는 역사와 언어의 중요성을 간과했습니다. 가다머는 후설이 도입한 지평 개념을 통해서 특정한 역사적 언어적 전통의 한계 안에서 과거와 접촉하여 관점을 형성하고 견지함을 강조합니다. 심지어 모더니즘에서 터부시되었던 편견을 가다머는 이해의 조건으로서 선이해로 수용하며 전통을 수용하죠. 의식은 객관적으로 형성된 주체의 독립적인 산물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가다머에 의하면 근대는 주관성의 작용을 무력화시키므로 객관성에 도달할 수 있다는 학문적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이해나 선입견은 이해의 준선언적 조건과 같고 해석에 대한 비판적 과제란 해석의 선이해와 선입견을 사실에 상응하도록 하는 것에 있다고 봅니다. 즉 가다머에게서 선입견의 복권이 일어난 것이죠. 편견을 부정하지 않고 이를 인지하고 비판적인 태도 속에서 텍스트 자체가 스스로의 선입견에 대하여 사실적 진리를 말하도록 하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겁니다. 가다머는 역사적 언어적 상황과 분리되어 진공 속에서 사유가 진행될 수 있다는 모더니즘의 환상을 비판하며 인간의 사유는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좌우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하이데거의 세계 내 존재만이 아니라 전승의 역사 속에서 태어나서 살고 있는 전승사적 존재로 현 존재를 이해한 것입니다. 한편 윗게르에 의하면 해석학은 현상학을 전제로 합니다. 해석학이란 현상학이 제시하는 의미를 해석하고자 하는 것이죠. 현상학이 추구하는 지향성의 의미는 해석학의 전제로 이해됩니다. 그에게 담론은 말해진 언어와 쓰인 언어 모두를 포함하는 것인데 텍스트는 쓰기에 의해서 고정된 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화 사건을 통해서 생성된 그 언어적 표현이 원래의 시공간을 벗어나서 독립하여 고정되는데 이 모든 것이 텍스트로 이해되죠. 이는 단순히 글로 된 문서만이 아니라 구어 전승까지 포함합니다. 말하기 담론과 구분하면 텍스트는 고정된 담론으로서 저자의 의도, 당시의 상황, 당시의 독자로부터 독립하게 됩니다. 저자는 더 이상 텍스트의 의미에 권한을 가지지 않습니다. 또한 텍스트의 지시어는 발화 당시에는 고정된 지시 대상이 있었지만 지금은 존재하지 않죠. 따라서 저자와 독자 사이에 공유된 상황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텍스트는 독자들에게도 무한히 열려있죠. 텍스트의 본래의 담론은 원래의 시공간적 성격을 상실하지만 의미에 함축된 지시는 언어 밖의 세계를 향해 열리게 됩니다. 릭베르는 역사실증주의를 거부하는데 그에게 역사란 시간 경험에 대한 기억, 증언, 자료와 흔적을 가지고 이야기 양식으로 실현된 재형상화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역사 이야기와 허구 이야기가 결합된 결과로 이해하는 것인데 그에게 기본적으로 역사는 이야기이며 이야기는 설명의 한 모델로서 제시가 됩니다. 역사와 허구 모두 이야기로 표현하는 특성이 있다고 보는 릭베르는 역사와 허구의 차이를 언젠가 있었던 것으로서의 과거를 재구성하려는 의도에 있다고 봅니다. 역사가는 역사적 실제의 흔적에 의존하여 과거를 재구성하지만 흔적은 전체의 부분만을 드러내기 때문에 허구적 상상력에 지원을 받게 되죠. 이러한 류게르의 해석학은 성경과 전통의 역사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불러옵니다. 베누저는 토마스 쿤의 패러다임 개념을 소개하며 해석 공동체의 중요성과 패러다임 전환의 과정이 가다머의 해석적 전통과 유사함을 주장합니다.
과학자들은 고전 텍스트를 존중하고 해석하며 토론을 이어가는데 이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변수가 등장하죠. 패러다임의 설명 범위를 넘어선 변수 앞에서 공동체는 일종의 인식론적 위기를 겪고 다시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겁니다. 스탠리 피쉬도 텍스트의 의미는 객관적 속성이 아니고 텍스트에 적용되는 해석적 방법론의 산물이라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의미를 생산하는 것은 텍스트 고유의 속성이 아니고 독자이죠. 주관주의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피쉬는 독자의 해석적 방법론이 그들이 속한 해석 공동체에 지배된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여기서 피쉬는 해석의 주체를 권위 있는 해석 공동체에 위치시키는데요. 여기서 독자는 자유로운 행위자가 아니고 해석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기능하죠. 엘레스터 맥킨타이어도 가다머와 같이 합리성이 보편적이라거나 전통에서부터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계몽주의적 전제를 비판합니다. 그에게 전통과 분리되어 존재한다는 의미는 모든 지성적 사유의 흐름을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모든 추론은 어떤 전통의 맥락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계몽주의도 전통이 없는 이성을 전통으로서 삼죠. 모든 것은 전통의 영향을 받습니다. 맥킨타이어에게 전통은 세속적이든 종교적이든 권위 있는 텍스트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최선의 방법에 대한 사회적으로 구체화된 논쟁을 의미합니다. 베누저는 이러한 맥킨타이어의 전통에 대한 이해가 상호 경쟁하는 여러 전통들을 비교하고 평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담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이해합니다. 계몽주의는 이성을 권위 전통과 대립시켜 독립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맥킨타이어는 권위 전통이 이성에 반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로 이성의 산물임을 효과적으로 논증합니다. 합리성은 전통에 기반하지 전통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기본적으로 성경의 권위에 대해 도전합니다. 의미의 원천이자 궁극적 완결성으로서의 텍스트 이해가 여전히 가능할 것인가? 아니면 해석 공동체의 결과물로 텍스트가 기능할 것인가에 대한 여부가 권위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이 되었죠. 이러한 해석의 토대가 되는 주제가 모더니즘에서 역사의식이었다면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이데올로기입니다. 모더니즘의 성서 비평은 텍스트를 집필할 당시의 시대적 맥락과 이를 해석하는 독자의 삶의 맥락을 분리시켜서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제시하지만 포스트 모더니즘 성서 비평은 이러한 방법론을 근본적으로 의심합니다. 모더니즘의 성서 비평은 결국 하나의 해석만을 강요하는 강요이며 근거 없는 해석의 독점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포스트 모더니즘의 성서 비평은 기본적으로 해석자의 관심과 담론이 텍스트의 표현과 의미와 무관할 수 없고 분리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포스트 모더니즘의 상황에서 성경과 전통은 이데올로기적으로 이해됩니다. 이데올로기 비평은 성경과 전통에 담겨있는 언어가 세상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구조적 의도를 발견하죠. 이들은 텍스트가 억압하거나 말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다양한 해석을 억압하는 것 모두를 폭로합니다. 뿐만 아니라 텍스트와 해석은 근본적으로 불확정적인 특징을 가지는데요. 베누저에 따르면 이러한 이데올로기 비평은 일종의 저항적 읽기로 이해됩니다. 포스트 모던에서 성경과 전통의 권위에 대한 인기 있는 관점은 저자의 개인적인 주관의식이 아닌 해석하는 공동체의 공동체의식에서 찾는 것입니다. 베누저는 이러한 조건에서 성경과 전통의 관계를 비트겐슈타인과 기어치의 사상을 융합한 조지 린드백의 문화-언어적 신학으로 제시하는데요. 여기서 신학의 역할은 기독교 언어를 기술하는 데 있습니다. 앞서 토마스 쿤의 패러다임 개념을 차용한다면 린드백의 관점에서 성경은 공동체가 세상과 자신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데 사용하는 해석적 틀거리의 패러다임으로 제시됩니다. 성경은 오직 기독교 내부에서만 올바르게 이해 가능하죠. 린드백에 따르면 전통은 기독교 공동체 내부에 속한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기독교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일종의 사회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공동체의 삶과 언어를 지배하는 규칙을 기술하는 것이 결국 신학인 셈입니다. 교회 공동체와 전통의 권위는 스탠리 하우어워스에게 더욱 두드러지는데 그에 따르면 종교개혁가들은 학문적이고 신앙적 훈련을 받지 않은 개인이 성경을 올바로 해석할 수 있다는 오해를 야기하는 실수를 범했다고 평가합니다. 성경을 기독교적으로 읽기 위해서는 기독교의 덕에 대한 훈련이 필수적이기 때문이죠. 하우어워스에게 의미는 사용의 문제이고 동시에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성경 본문을 사용하는 문제로 이해가 됩니다. 스티븐 포울도 유사하게 성경의 신학적 해석은 교회 공동체가 성경을 읽는 목적과 관련하며 이는 하나님과의 교제임과 동시에
교회 공동체 내부의 친교라 주장합니다. 이들에게 성경은 하나의 통일된 정경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 이유는 신적인 계시라거나 권위를 강조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성경이 해석 공동체의 관심사이자 규칙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학교나 세속적 세상이 아닌 교회 안에서 성경으로 기능하죠. 존 웹스터에 따르면 신학은 모더니즘이나 포스트 모더니즘이 제시하는 의제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교회에 대한 신학적 언어를 일반 언어로 축소해서도 안 되죠. 기독교 신학은 문화와 사회학을 초월하는 용어로 설명해야 합니다. 성경과 전통에 대한 논의가 모더니즘이나 포스트 모더니즘과 같은 시대성의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이는 교회의 교리에 관한 것이기 때문인데요. 이에 베누저는 삼위일체 신학의 큰 틀에서 구원을 위한 경륜적 입장에서 성경과 전통의 관계를 재해석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신비에 대한 이야기로 성경을 보아야 하고 하나님의 구원 행위로 전통을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합니다. 라인하르트 휘터는 린드백의 교회에 대한 문화 언어적 접근에서 성령의 사역이 과소평가되었다고 봅니다. 교회는 단지 상호 주관적인 공동체가 아니고 그 실천적 의미에 있어서 성령에 의해서 형성되고 가능하게 된 공동체이죠. 실제로 휘터는 교회를 성령의 사람들로 이해하고 심지어 교회의 히포스타시스가 성령이라고 강조합니다. 이에 따르면 전통은 단지 인간적인 것의 산물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에 참여하는 방식으로서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단지 지적인 사유만이 아니고 교회의 핵심 사역, 여기서 제시하는 것은 세례나 성찬, 성경 읽기, 공동기도 등인데요. 이러한 교회의 핵심 사역에 참여함을 통해서 형성된다고 봅니다. 이는 단지 문화적으로 이해될 수 없고 성령론적으로 보아야만 합니다. 위 사역들은 모두 구원의 삼위일체 경륜 안에서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공적인 수단으로서 이해가 되죠. 베누저에 따르면 전통을 삼위일체 가운데서도 삼위격이신 성령과 관련시키는 이유는 영을 주관적 경험의 영역과 연관시키는 그 근대적 경향에 저항하기 위해서이고 또한 신학과 성경 해석이 인간의 행위임과 동시에 하나님 자신의 행위임을 인정하기 위함입니다. 즉 신앙 공동체에서 경험하는 신앙 행위 전반이 주관적 경험으로 축소되지 않고 객관적인 공동체 경험으로 상정함과 동시에 성경 해석이 이성의 보편적 사유뿐 아니라 성령의 조명이라는 독특한 경험을 필요로 하고 결국 이는 하나님 스스로가 주체가 되셔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전적으로 신적인 행위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아버지의 구원의 뜻을 이루시는 분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교회에 주시는 성령의 증거로 이해됩니다. 교리적인 관점에서 성경은 그리스도 스스로의 증언으로 성령의 능력으로서 오늘날 선지자와 사도들을 대신하죠. 따라서 성경은 단순한 텍스트의 대상이 아니고 신적인 의사소통 행위가 일어나는 분야로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단순히 기록한 결과물이 아니고 아버지가 계시되고 아들이 계시되며 성령이 계시의 완전한 대리자가 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경륜이 전달되는 핵심 도구로 이해됩니다. 신학적으로 성경을 회복한다는 의미는 성경을 신적 담화의 텍스트로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성경이 단지 신앙 공동체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권위 있게 사용하기 때문이 아니고 인간의 의사소통 행위를 계시의 경륜으로서 승인하고 적절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결정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대한 적절한 신학적 설명은 하나님께서 의사소통의 주체이시며 의사소통의 목적을 위해서 인간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니콜라스 월터스토프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담론을 위임하거나 전유하는 방식으로 말씀하신다고 제안하는데요. 그는 많은 현대 언어 철학자들과 함께 말하기가 드러나는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활동을 포함한다고 주장하는데 특히 예언자적인 행위의 한 단면으로서 묻거나 명령하거나 경고하는 행위를 대표적으로 제시합니다. 이는 단순히 의미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행동의 변화를 야기하고 말의 효과와 결과의 다양한 형태로 영향을 미침을 의미하죠. 근대의 언어 철학자들은 언어의 기능을 어떤 외부 상태를 표상하거나 일부 주관적 상태를 표현하는 것으로 제한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실제 언어는 현실을 표현하기 위한 인식론적 도구 그 이상으로서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이해됩니다. 언어에 대한 이러한 포스트 모던적 이해를 고려할 때 성경 신학을 계시를 논의하는 데에만 제한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신적 담론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통해서 성경으로서 일을 하신다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월터 스토프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직접적으로 성경의 인간 저자가 말하고 의미하고 행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의미하시고 행하신다고 가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권위는 궁극적으로 신적으로 승인되고 적절하게 논의된 그 정경의 담론 안에서 자리하죠. 따라서 해석 공동체가 아니고 성경이야말로 전통과 기독교인을 주관하는 모범이 되어야 하고, 이는 교리라는 이름의 언어 게임으로서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성경과 전통은 신학을 가능하게 하고 하나님과 나에 대한 지식을 추구하기 위한 한 쌍의 원천이자 규범입니다. 이는 정경적 맥락에서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이끌죠. 루터의 표현대로 신학의 주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신학의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을 통해서 만날 수 있으며, 복음은 단순한 명제적 정보가 아니고 내러티브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것도 단순한 내러티브가 아니고 약속이죠. 데이비드 트레이시는 포스트 모더니즘을 억압받았던 것의 귀환으로 보았습니다. 여기서 억압받았던 것은 모더니즘의 세속 이성에 의해 억압받았던 신적 계시 개념으로서 근대에 억압받던 하나님의 말씀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귀환한 것으로 이해한 겁니다. 종교개혁가들은 솔라 스크립투라를 통해서 교회의 신앙과 삶에 대한 궁극적 권위로서의 성경에 대한 믿음을 표명했습니다. 이 특별한 텍스트는 이스라엘 역사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통해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이자 인류의 이야기를 담고 있죠.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 궁극적 권위에 대해서 비판을 가했지만, 베누저에 따르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에 대한 해석을 잃어버린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은 오직 성경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이미 가지고 있죠. 이는 단지 교회와 전통을 떠나서 성경만을 강조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또한 전통에 반대하는 입장도 아니죠. 솔라 스크립투라는 오히려 해석과 본문이 필연적으로 일치한다는 가정에 반대합니다. 이것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솔라 스크립투라의 위치이죠. 베누저에 따르면 이러한 입장은 성경 담론에서 다루는 선지자와 사도들의 증언을 인간 전통이 전체화하는 메타 내러티브로 굳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합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언제나 텍스트를 특정한 해석적 전통 안에서 읽는다는 의미입니다. 교회는 그 자체로 해석적 전통이 되고 성경에 대해서 공동체적으로 구체화되고 살아있고 능동적인 주석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통은 불가피하지만 포스트 모던 시대의 전통은 과거의 전통과는 그 결을 달리합니다. 여기서의 전통은 편협하거나 닫힌 체계가 아닙니다. 기록된 말씀에 대한 지속적인 성령의 역사와 이를 통한 역사적 효과와 수정은 언제나 열려 있어야 하죠. 이는 개혁교회는 언제나 개혁되어야 한다는 고전적인 문구와도 연장선에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조건에서 성경과 전통을 존중하는 것은 곧 신학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는 하나님의 의사소통 활동의 우선성을 인정하는 것이며, 시간과 공간과 문화를 초월하는 보편적 교회의 역사하시는 성령의 활동을 인정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